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셔서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라고 하였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였으며 마침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하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듣고서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몹시 두려워하는데 예수께서 다가가 그들을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고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 너희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질문하여 말하였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는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행하였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시니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세례자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은 그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을 이 본문에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 7절에서 제자들이 듣고서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몹시 두려워하는데 예수께서 다가가 그들을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고라고 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몹시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만지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천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라고 했습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지금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이유는 이 세 명을 특별히 훈련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산 밑에 있는데 그들을 다 데려가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훈련시키는 제자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사용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일에 또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특별히 여기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이 높은 산은 헐몬산이,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헐몬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유다에서 제일 높은 산, 그것이 헐몬산인데 그곳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높은 산, 그냥 편안하게 기도해도 되는데 이렇게 높은 산까지, 사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상당히 힘듭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첫째가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힘을 다해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수고를 좀 해야 돼요. 힘을 좀 써야 합니다.
희생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특별히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39절 예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시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시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 뜻입니다. 무슨 습관대로 하는 그런 기도,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 장소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힘써 기도하면,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수고들 하고 힘을 좀 내서 희생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구약시대에 우리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기도했다고 그랬고, 또 우리 모세도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힘을 다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힘을 좀 썼다는 거죠.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은 힘을 좀 내라. 좀 기도할 때 좀 힘써 기도해라. 전력을 다해라.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첫째 기도하기 위해, 두 번째는 변화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변화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0절. 28절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8일쯤 지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양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휘어져 눈부시게 빛났다.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이처럼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변화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좀 세상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앙망하는 마음으로. 좀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고 또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좀 앙망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실제로 산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세상과 좀 이렇게 좀 떠나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산에 올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성도의 마음이 실제로 산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이 마음이 높은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는 그러한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생각, 그것은 힘쓰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얼마나 숨이 차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마음 자체가 힘을 쓰지 않는 겁니다. 힘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올라가는 높은 산을 향해,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2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셔서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변화됐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이 변화는 속에서 일어난 변화예요. 그런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증거하는 대로 옷이 빛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변하니까 옷이 빛나 보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이 빛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옷이 빛났다는 것처럼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시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서 이 변화된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처럼 변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 같은 경우도 이 예수님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천사와 같이 빛났다는 그 전에 심령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심령이 변화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심령 속엔 변화가 일어나서 겉으로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이지만 그 심령 안에는 벌써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가 벌써 이루어진 겁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심령이 변화가 되니까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도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변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변하면 먼저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벌써 그 사람 얼굴을 보면 환해요. 벌써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진 사람은 얼굴이 환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가 되면 늘 근심에 있어요. 수심이 차 있어요. 얼굴에 보면 늘 인상 쓰고 있고 걱정, 근심 속에서 사는 벌써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한다는 것은 심령이 먼저 변해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얼굴이 벌써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특별 계시로서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시지만 그렇게 영광이 옷과 같이 빛나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는 변화된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3절, 그런데 마침 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그랬어요.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세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 또 엘리야는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대부분이 율법과 선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 구약 성경의 중심되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율법에서도 또 선지서에서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과 선지서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엘리야, 모세는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대표하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서 그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고 그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그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다 그랬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럼 예수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9장 31절. 31절.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려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들은 전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데 그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할 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구속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라고 하였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때 베드로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졸다가 깨어나니까 변화의 세계를 보이게 되니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졸다가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 32절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여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서 있던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려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였으나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예, 이 베드로가 심령이 졸고 잠자는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변화시킨 목적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심령에 영적인 감동이 없으니까 이 베드로는 그것을 잘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자,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잘못한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자고 한 것이 잘못됐는가?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은 초막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이 초막은 천막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만든 초막에 계실 분이 아닌데 예수님을 초막에다가 이렇게 모시려고 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심령이 졸고 잠자는 상태가 되니까 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를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졸고 잠자는 상태가 있으면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초막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만 딱 가둬놓고 거기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잘못한 것, 실수한 이유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으로 생각한 거예요.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건 잘못했어요. 모세는 그저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으로 생각한 것, 이것도 베드로가 잘못한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변화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은 임시적으로 보여준 건데 이 변화의 세계를 영원히 붙들려고 한 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런 세계를 예수님께서 맛보라고 보여주신 건데 그것을 붙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모세도 붙들고 엘리야도 붙들고 예수님도 붙들고 아예 그냥 초막을 지어놓고 영원히 붙들려고 했던,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졸고 잠자는 상태가 되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네 번째, 베드로가 잘못한 이유는 이 베드로의 사명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잊고 그곳에 머물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 모세를 위해서 초막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 난 여기에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주신 사명,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사명인데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사명에 무장을 하고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고 졸고 잠자는 상태가 있으면 사명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진리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이걸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장해야 될 때입니다. 또 베드로가 잘못한 것 다섯 번째는 지금 산 아래에는 다른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자기만 지금 이것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겠다고 하는 그것도 잘못한 겁니다. 밑에 있는 그 제자들은 그걸 아직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변화의 세계를 이 세 제자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보여줘야 될 텐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겠다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심령이 졸고 잠자는 상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리게 몹시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으며 마침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하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예.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였으며 마침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통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하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누구만 남았냐면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구속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그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속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자, 아까 우리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다 모시려고 했어요.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모세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님만 남았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만 거기에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말씀만 남았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서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몹시 두려워하는데 그랬어요. 심령이 졸고 잠자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7절에 예수께서 다가가 그들을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자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에요.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자가 그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쓰러졌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권고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다 깨져 나가야 돼요. 내가 되지 못한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너무나 제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하시는 그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그 다니엘 10장 그 9절의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을 본 다니엘은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더럽고 부끄러워서 기절했다 그랬어요. 그때 이 다니엘이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또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은 벌써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겁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10장 9절에서 12절. 9절.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기절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 보아라, 한 손이 떨고 있는 나를 어루만지며 무릎과 손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사랑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하는 말에 주의하고 내 자리에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그가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거꾸러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를 발견해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렇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에도 하나님을 발견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입술이 부종한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을 때 그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제 용서함 받을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지은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에도 사도 요한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7절.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는데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너무나 한심했어요. 죄와 허물로 너무너무 한심한 그 사도 요한도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는데,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그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비대, 자기가 드러날 때 우리가 얼마나 거기서 추한 모습을 발견합니까?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비춰지면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은밀하게 짓는 죄도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들 몰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그 위험 앞에 거꾸로 져요. 우리는 거기서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끝까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꼬꾸라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그 위로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자기의 부족함을, 되지 못함을 항상 발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기 8절에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변화의 영광이 다 사라졌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구름 속에서 나는 음성도 다 이제는 그쳤어요. 예수님만 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다 없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광과 위엄은 다 없어집니다. 풀의 꽃과 같이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명예 다 없어집니다. 재물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남습니다. 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지금 우리가 심령이 졸고 잠자는 상태가 있으면 깨어나야 되겠어요.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졸고 잠자는 심령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이제 좀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겠어요. 시온산,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에 힘을 좀 써야겠어요.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서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게 제일 좋죠.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 늘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교육자 산기도 때도 그 화요일 날 새벽 4시 반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 우리 무슨 산인가요? 백마산 그 꼭대기 가서 새벽 예배했어요. 그동안 우리 뭐 산에 가서 이렇게 못하신 분들은 그때 뭐 우리 목사님들이야 늘 거기 뭐 산에 올라가는데,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거기 뭐 시커멓고 보이지도 않아요. 저기 보면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별이 빛나고,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산에 올라가야 돼요. 실제로 산에 올라가는 거 좋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실제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근데 또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실제로 올라가지 못해도 이 마음이 늘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는 거. 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내려가면 안 됩니다. 중간에 머무러도 안 돼요. 날마다 올라가는. 그래서 이 높은 산,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생활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 수 없다.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힘을 쓰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그러한 기도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신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항상 일어나는 생활, 올라가는 생활, 그 다음에 담대하게 전진하는 생활, 그렇게 해 나가면 나중에 남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붙들었던 것을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붙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드는데 그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영광과 위엄과 명예와 재물과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여기 보니까 그 8절에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보지 못해요. 진리만 남는 거예요. 진리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진리만 붙들고 나가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생활을 해야 돼요. 올라가는 생활,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활, 그 다음에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는 생활, 항상 하나님을 발견하는 생활, 주님을 발견하는 생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 생활.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뭐라고 위로해 주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날마다 신앙의 다른 박질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마음으로 떠나 세상에 살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멀리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고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거꾸로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힘을 써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는 생활 항상 우리가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졸고 잠자는 상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안일하고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힘쓰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힘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날마다 올라가는 생활, 일어나는 생활,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 또한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진리만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힘써 진리를 세워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